안녕하십니까. 성남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이 아니라 재차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박한 환경 가운데 그리고 바이러스의 노출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남동북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린 양을 못 박는 자는 누구인가? 어린 양을 못 박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양을 못 박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해나가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류의 첫 조상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대상에게 전가함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말이죠. 어쩌면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와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똑같이 뱀에게 그렇게 한 것이겠죠. 어쩌면 이것이 죄의 본성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은 죄를 짓고 죄의 성향을 이렇게 드러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죄의 속성인 것이죠.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 놀다가 때로는 티격티격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부르죠. 큰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랬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큰아이는 그 둘째 아이가 잘못을 해서 그랬습니다. 혹은 제가 또 둘째 아이에게 물어보면 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자신의 잘못을 전가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쩌면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어떤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방법 중에 가장 편한 방법이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행위일 수 있으니까요. 내가 특별히 선택되고 우리 집단이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때도 이런 방법이 사용되곤 합니다. 히틀러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차 세계대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틀러는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가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죽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치 정부를 확고히 하고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쟁에 패배한 독일은
피해국에게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많은 노동을 해야 했고 삶이 상당히 피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런데 2000년 전부터 자신의 조국이 없이 흩어져 살아왔던 유대인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익히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자리를 떠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사업이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돈 장사를 했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그것으로 그 지역의 경제를 유대인들은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죠.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삶은 점점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유대인들은 남은 나라에 와서 경제를 장악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좀 이런 예를 들어서 슬프지만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경제를 장악해버리고 또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에 보면 항상 그 댓글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렇게 이렇게 갖다 대놓고 드러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틀러는 정치적으로 그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죠. 히틀러는 그 아리아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선민 사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공의 적을 만듭니다. 딱 보니까 그 공공의 적이 누구로 드러납니까? 유대인이죠. 내면적으로 그 저변 속에 그 유럽인들 그리고 독일인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돈 장사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자신들은 경제 때문에 수세에 몰려 있었죠. 그래서 히틀러는 이 상황을 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죠. 그것이 나치즘의 그 전략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악의 축을 세우는 것이 가장 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등한 민족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또 뉴스에서 정치의 흐름을 보면 반대되는 파의 흠을 찾아서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편한 전략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합니까? 구라파에서는 동양인들을 폭행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호주에서 한국 사람을 때린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의 원인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려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를 퍼지게 한 원인이 누구냐? 중국인들 아니냐? 아니다. 신천지인 아니냐?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죄를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참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산상보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단순히 이런 것을 그냥 가십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혹은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의롭게 드러내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세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의로움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한 후 예수님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유대인의 명절에 그 6월절이었죠. 6월절에는 제수 한 명을 풀어주는 갈례가 있는데 예수를 풀어주면 어떻겠냐고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바였죠. 그러나 그것은 빌라도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희생양이 누가 되었죠? 예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은 선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죄를 덮어 씌웁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희생양을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바를 세우면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와 같은 행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부르짖음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혹은 이 시대의 부르짖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음성을 높여서 희생자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빌라도의 손을 털어버리는 희생양이 되셨고 무리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자들의 희생양이 되십니다.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희생양이 되십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고 죄를 정가하려는 자들의 희생양이 되십니다. 어린 양을 못 박는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혹여 내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 빌라도 법정 앞에 서 봅시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부르짖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잘못된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한번 희생되신 어린 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인류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죄를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희생당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어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안식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